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176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함. 신앙고백서 21장 1조와 2조에 걸쳐서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한번 읽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방식 시작.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는 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 구약의 출애굽기 또 특별히 레위기 이런 데 보면 제사법 또 절기법 그리고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자세히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절기 아주 낱낱이 세세히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되고 몇 년 된 것을 드려야 되고 암컷을 드려야 되고 수컷을 드려야 되고 또 정결하게 어떻게 씻어서 드려야 되고 뭐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태워야 되고 예배의 어떤 그런 성격과 방식에 따라서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 모든 제사와 절기,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양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기로 정하여서 그렇게 절기는 기본적으로 곡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몸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거든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형식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으로 지난주도 이미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만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말씀도 헌신도 찬양도 전부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의지조차 우리는 다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상실. 많이 논쟁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도 논쟁했고 루터와 에커도 논쟁했고 칼빈과 피규스도 논쟁했고 그 자유의지 논쟁인데 자유의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정도의 의지는 남겨두셨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고 또 문화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고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초보적인 은혜거든요.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 은총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식도 의지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상실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이제 자유의지가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그것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런 신명기의 6장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정성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정성이 힘이 생명이 뜻이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종도 설교하고 부족하지만 찬송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거든요.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우리 개혁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중심 중에 중심이 바로 예배 중심. 예배 중심. 근데 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모여서 또 순서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 이러한 것은 우리가 협의의 예배라 그러고 광의의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가 바로 말씀에 따른 예배거든요. 다 성경 말씀은 다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바로 드려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아멘 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되고 주 내 안에서 하시고 그 주님 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예배도 구약으로 말하면 말씀에 따른 예배인데, 말씀에 따른 막 촘촘히 하고, 그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장막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정말 어둡거든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온실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다 그게 다 폐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면 배로 아무리 뭐 꼬고 하는 것보다 더 빽빽한 공로가 예수의 공로이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미 이제 성령의 역사죠.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러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높임이 아닙니다. 여자가 높임입니다, 사실은. 여인이라는 게 높임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남자는 남자, 남자와 여자라. 그러니까 제가 사마리아 여인 안 하고 사마리아 여자 이런다고 자꾸 낮추고 저도 할 때 조금 섭지섭지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야말로 우리가 동등하게 부를 때는 여자, 남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또 성경대로,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 우물가의 여인 이런 또 노래도 있고 복음 성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인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인용할 때는. 그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물동이를 던져놓고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로 그 수가성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겨우겨우 그냥 다리를 막 10개 20개 막 지나서 겨우 산을 올라서 이제 보니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또 가시던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만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리도 주님이고 길도 주님이고 열매가 주님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정이 따로 없고 목적이 따로 없어요. 주님은 과정이자 목적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냐고요. 아무것도 우리 편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공로도.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어요. 내 찬송 공로 아니에요. 내 설교 공로 아니에요. 예배에 스스로 공로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공로가 아니에요. 미사가 공로다. 이게 로마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래서 어떤 미사가 또 공로가 되어 있느냐. 누가 그 미사를 집례하느냐에 따라서 공로가 더하다. 왜? 그 집례하는 자의 공로가 기도가 역사하니까.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 순종, 의, 값.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로, 의, 순종. 그 다음에 뭡니까? 값, 은혜. 이 5가지는 동의어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의, 공로, 값, 순종, 은혜. 이 5가지는 공로. 이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잘 예수예요, 우리는. 찬송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성경 볼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 봐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된 말씀이라 그래요. 중보된 말씀, 계시된 말씀, 그리고 맞추어 주신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중보된 말씀, 계시된 말씀, 맞추어 주신 말씀. 그건 이제 전문 용어로는 모형 계시라 그래요. 나온 말씀. 원형적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나온 말씀. 그 기록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추어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보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성경 읽기도 헛돼요. 성경 읽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했다. 그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그냥 어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근데 있어요. 그냥 주기도만 하는데 예수의 이름 그렇게 어디 있냐 하면서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가운데 예배라는 것은 주님이 주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 된, 의로 하나 된 그 모임이거든요.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이 다 나오지만 예배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가 총회에도 보면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노예에도 또 어떤 규례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뭐가 있는 듯이 생각하시지 마세요.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순서 하나도 말씀의 기초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의 기초에서 또 어떤 예배 모범 이런 데 기초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중보를 통해서 한 성령으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에베소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주중의 시간이 훨씬 값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마디다 말이 있습니다. 마디다. 저 나무가 마디다 이라면 오래 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충실하면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충실하면 주중에 하나님이 1시간을 10시간 되게 해주신다. 그게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 그 밑에 일용할 말씀과 쉼없는 기도가 또 있으니까 은혜가 있네요. 여기 이제 매주 이거 어젯밤에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잘 못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좀 이렇게 편집 좀 하라 했는데 매주 이렇게 날을 써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돕겠습니다. 부담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주일날 또 혹시 주중에 다 못 읽었으면 주일날 와서 읽으십시오. 이제 식사하시면서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1년 동안 놓치는 마세요. 내가 잘했다가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말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주워 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못하면 하는 만큼 따라가고 어쨌든 내년 말에 다시 2027년 또 다이어리를 드리면 올해는 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 밑에 그 눈에 띄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죠 보니까요. 자,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